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2025년도 첫 주일 예배, 신년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박수가 나왔네요. 제가 박수 치라고 하는데,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꿈의 숲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참 위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누군가에게 위로를 건네는 말을 해야 되는 시대고 또 나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 시대가 바로 요즘의 시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위로에 관한 시를 찾아보다가 이 나태주 시인의 하늘 이별이란 시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 이별 나태주. 날마다 만나도 만나고 싶은 사람, 눈앞에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이제 어디서도 볼 수 없으니 보고 싶어서 나를 어쩌나. 하늘 커튼을 열고 여기 보아요. 하늘 쪽 창을 열고 나를 좀 보아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잘 있어요. 거기도 잘 있나요? 날마다 별일 없나요? 흰 구름 보고 손 흔들어 인사합니다. 하늘을 향해 꾸벅 절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이 시를 준비해 봤는데 저 혼자 이렇게 사무실에서 읽으면서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울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가신 저희 사랑하는 아버님도 생각이 나고 또 앞서간 많은 영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이 시가 내포하듯이 저 하늘을 보면 구름 위에서 하늘 창문을 열고 그 창가에 커튼을 거치고 막 사랑하는 이가 손을 흔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이별의 아픔 또 이별로 인한 그리움이 가지신 분들이 다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아무리 연세가 되신 우리 할머님, 우리 할아버님, 우리 어르신들이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왜요? 보고 싶어서겠죠. 이처럼 이 이별은 남겨진 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그리움의 마음을 남깁니다. 초반에는 이 상실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한동안은 고생을 하지만 그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리움에 사무친다라는 것이요. 그러다가도 더 슬픈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기억조차도 나지 않을 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사진이 없던 분들 계셔요. 부모님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사진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요. 기억이 났으면 그때가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이별을 피하고 싶지만 그 이별 가운데 가장 큰 이별, 이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을 그래서 뵐 때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나 슬픔 당한 가정들에게 제가 고 팀 켈러 목사님의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제가 몇 번 권면을 해드렸어요. 그분은 이 책 챕터를 시작하면서 1장과 2장에 아주 인류에게 있어서 중요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언젠가 맞이할 나의 죽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하늘나라 갈 소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죽을 준비를 날마다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를 우리가 하지 않게 되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것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얼떨결에 너무 당황하면서 주저하면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들은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늘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 믿음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두 번째 챕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당할 것인가 라고 챕터가 시작해요.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이 근본적인 어려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에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챕터 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음은 거대한 단절이다. 사랑하는 이들은 우리에게서 또는 우리를 그들에게서
갈라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그 차가운 손길을 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를 떠나보내기 때문입니다. 아니, 떠나보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들은 아직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이 단절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상실로 다가오고, 그리고 너무나 큰 어려움으로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슬픔 당한 가정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근데 오늘도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는 오빠 이 나사로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해 보면 오늘 이 11장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부활장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선포되는 장인데, 이 부활과 생명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 나와야 되느냐? 인간의 연약함과 죽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것을 고인된 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수어 번 읽다가 오늘은 19절 말씀 가운데 마음이 탁 멈춰섰어요. 제 발걸음이 거기에 멈춰섰어요.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누굴 찾아왔느냐? 슬픔 당한 유가족들에게 찾아왔어요. 왜요? 위문하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로 미데오마이라고 합니다. 파라는 곁에서, 옆에서라는 뜻이거든요. 미데오마이는 말하다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말하다. 위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도 comfort라고 하지만 같이 따뜻하게 옆에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괜찮아. 힘내. 힘내.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어느 순간은 너무 그 극도로 힘들게 되면 힘내라는 말도 너무나도 싫을 때가 있어요. 아세요? 제가 장례식장을 갔다가 그 장례식이 마치고 한참 지나서 저를 왔던 한 상담을 받았던 분을 제가 뵀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었대요.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힘내라고 했는데 그게 진심인 건 알겠는데 그렇게 전했는데 그 순간엔 그게 듣기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고마웠대요. 그때 그렇게 와준 것도 고마웠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왔을까요?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이 고인이 된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친 이 관계가 좋은 관계를 끼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가 나쁘면 그 장례식장에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뒤도 돌아보지도 않을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성도가 돌아갔다면 찾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르르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집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다른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 문화냐? 즉 내가 이 돌아가신 분을 몰라도, 유가족들을 몰라도 거기에 방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문화 가운데 이것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거룩한 것으로 여겼어요.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죽음을 당한 가정 가운데 내가 방문하여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당시의 유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문을 가지 못한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러 그 발걸음을 옮긴 분들도, 옮기러 가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다각도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참 제가 또 제 개인적인 얘기라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목사 때는 외국이 아닌 이상 어디든지 장례를 다 쫓아가려고 했어요. 부산이든 광주든 대구든 울산이든. 물론 저희 그때 교회적인 상황이 너무 먼 거리는 이제 KTX를 좀 교회에서 지원해서 다녀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조문이기 때문이에요. 장례이기 때문이에요. 어려울 때 그 아픔을 돌보아주고 안아주는 게 가장 큰 위로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걸 겪었거든요. 25년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환갑의 나이에 별세하셨을 때에, 그때 저는 너무나도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함께 밤을 새준 우리 대학 동기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 한 2, 3시까지 밤을 새줬어요. 그게 아직도 생각나요. 지금도 누구누구 목사, 박 목사, 무슨 탁 목사 다 생각나요. 뭐 동원 목사 다 생각나요. 이름 열 그 친구들의 그 뜨거운 마음들. 그 친구들이 또 신학교 전도사들이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왔는데 힘이 되더라고요. 너무 따뜻했어요. 제가 그걸 평생에 잊질 못해요. 제가 그때 했어요. 이게 위로구나.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 나도 이렇게 찾아가야 되겠구나. 힘들어도 찾아가야 되겠구나. 근데 너무 죄송한 게 제가 담임이 딱 됐잖아요. 3주밖에 안 됐는데 다 가다가 제가 죄송한데 아까 우리 소개해드렸던 우리 소두영 집사님 거기에 장례 못 간 거예요. 제가 좀 늦게도 알았지만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제가 오시면 따로 꼭 뵙고 싶습니다. 새 가족인데 더더욱이 갔어야 되는데 제가 못 간 거예요. 우리의 목회의 방향성은 어디로 향해야 되냐? 가장 힘든 거 그때 찾아뵙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곳에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발걸음이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꿈의 숲 교회가 그러했는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같이 가셨잖아요. 손잡아주고 그 어려울 때에 다 어려운 때에 다 손잡아주고 울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써주시고 집사님들을 써주신 것임을 전 믿어요. 이제도 앞으로도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위로의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로라는 찬양처럼 우리에게는 위로의 도구로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로하러 왔더니라는 말씀에 저는 한참 동안 말씀을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있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다시 한번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오라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위문하러.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이 많은 유대인들의 위로를 넘어서 누군가 한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위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이제서야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오늘 이 앞절을 다 읽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서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물론 이 성 안쪽으로 집으로까지는 안 오셨는데 그 성 바깥쪽 이 입구 쪽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달려가서. 누가요? 마르다가요. 그리고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좀 원망 섞인 것처럼 보여요.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 있었어요. 저도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우리 아버님 살려주셨잖아요. 제가 그때 외쳤어요. 하나님께요.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쳤고 또 여러 가지 회심에 여러 가지 마음에 흔들리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2부 때는 제 비밀을 노출을 했는데 3부 때는 다 송출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은 목사님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떠나야 되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는데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더라면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안 돌아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계셨더라면 우리 아버지 안 돌아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내 자녀를 낫게 해주시면 내 부모님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더 헌신봉사하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을 텐데 마치 지난주에 한나처럼 말이죠. 근데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넘어서 이제는 좀 원망도 섞이는 것 같고 그 원망이 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좀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도 뜸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완전히 돌이키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22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그녀에게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녀에게 아직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늦게 오셨지만 많이 지체돼서 또 우리 오라비가 또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또 한번 볼까요? 제가 정말 기도 가운데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정말 그 투병 가운데서 일어나길 바랬어서 제가 낫기를 바랬는데 신방도 너무 많이 갔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나? 다 다음 주 특세인데 기도 보러 한 분도 안 오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난 능력이 없네. 근데 그때 또 주님이 마음 가운데 저한테 힘을 주시는데, 그 어려웠던 그 순간 속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는 좀 누군가 정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좀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머물게 되었어요. 오늘 이 부활 신앙이 담긴 마르다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과 똑같았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에게는 지금 오라비가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을 예측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믿음이 뭐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어디 계세요? 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또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기적과 같은 역사를 동시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에 있을 그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있을 부활 신앙을 지금 이 순간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그 당시 나사로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상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슬픔 당한 가정에게 있어서도 이 부활 신앙을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의 부활 소망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에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 위로 가운데에 기다려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부활의 생명으로 덧입혀 줄 것을 우리들은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당사자나 그리고 위로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하신 거예요. 짧게.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것을 너가 믿어라가 아니었어요. 이것을 너가 믿어라가 아니었어요. 믿으십시오. 우리들은 많이 하지만 목회자들이, 예수님은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 답변에도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유족들은 슬픔 가운데 파묻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즉시 오늘은 대답한 것처럼 나오지만 이 마르다가 주는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바로 대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약간 정적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순간에 주님은 계속 기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까지요. 따라서 슬픔은 당한 가정 가운데에 그들을 기다려 주십시오. 믿음 가운데 계속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처음 이 위문화로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나사로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그 중간 사이에 그 순간 가운데에 예수님의 특별한 두 가지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들의 우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33절 말씀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은 두 종류의 울음을 보셨습니다. 그가 우는 것을 보셨다. 그가 누구일까요? 마르다가 아니라 여기선 그녀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르다를 먼저 만나셨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의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빨리 나에게 오라고 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께로 다시금 인도를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집에서 조문을 받다가 급히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서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갔다라고요. 왜요? 그녀가 곡하러 그녀의 오라비의 무덤에 가는 줄 알고요. 우리가 그렇게 슬픔당한 가정들을 보면서 갑자기 그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 어때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만약에 스스로 또 좀 무서운 짓을 행할까 봐 두렵잖아요. 그래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함께 간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갔어요. 누구에게로요? 무덤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두들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제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또 얼마 알지도 못했는데 좀 부끄러워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부끄럽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눈물을 다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내 자녀의 문제로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에,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에 그 눈물을 누가 보시느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는 것을 보시고. 지난주에 이 무한 항공사고 뉴스를 접하고 나서 저도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얼마나 유가족들이 마음이 아플까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부끄러웠던 게 있는데 계속 뉴스를 보다가 계속 그 뉴스 장면만 나오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그만 뉴스를 빨리 껐어요. 그런데 잠시 지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에겐 또 남일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일상을 막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는가? 라는 생각으로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길 원하신 줄 아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비난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향해서 탓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울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했는데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것은 이 콧숨을 크게 몰아내시는 것을 말이야. 예수님도 감정이 격해지셔서 너무 힘드셨어요. 그리고 우셨다, 민망히 여기셨는데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어둠 가운데에 내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쁨의 주요 왕이신데 자신의 슬픔 가운데 내모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이 인류의 슬픔과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도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상황을 보시면서도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지 않으셨겠지. 예수님은 눈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상황을 보시면서도 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청지기는 어떤 자들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잘 관리하고
어떤 사업을 잘 지킬 때에,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나갈 때에, 그것을 관리할 때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했다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마실 때가 올 때에 물어보실 거예요. 세상에 슬퍼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울었느냐? 주님이 말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로서의 첫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번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바로 이 나사로를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의 눈물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패망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하셨다라는 거예요. 엉엉 크게 우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눈물은 언제였느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모든 죄악을 감당하면서 이 무게 때문에 곡하면서 주님 앞에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 3번의 눈물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아마 더 우셨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더라라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눈물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34,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눈물이 많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청빙 선교할 때 한번 제가 3부 때인가요? 울컥 한 번 해서 2부인가요? 그러고 나서 몇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눈물이 많아. 근데 저 눈물이 사실 없어요. 제가 설교 때 우는 거는요, 진짜 하나님이 막 마음에 감동 주셔서 우는 거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가끔 어떤 드라마 잘 안 보는데 감동적인 장면 보면은 눈물 흘리는 저를 보게 됩니다만 제가 원래 눈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했나 싶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에 하나님 감동 주셔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눈물을 흘려야 될 자리가 있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서도 눈물을 같이 흘려줘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요. 제가 오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면서 여러분들 다 그렇게 흘려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설교할 줄 알았죠? 근데 눈물이 안 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일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막 와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마음 때문에 목회자가 성도의 아픔을 보면서도 눈물이 안 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새벽에 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승찬아, 설교할 때는 너무 또 울 때죠. 억지로 눈물을 참지도 말아라. 억지로 눈물을 참지도 말아라.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요, 눈물 막 참을 때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막 꾹 참아요.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후에 첫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 참았습니다. 그때는. 근데 혼자 골방에 있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제가 눈물이 안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주셨던 거죠. 그리고 억지로 울지도 말아라. 억지로 울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터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아니요, 한 번 정도는 울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나의 일일 수도 있어요. 나의 부모님, 또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몸이 아파서 울음이 날 때 있습니다. 서러워서 한 번 이상이겠죠. 근데 그때에도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평안할지라도 눈물을 흘려주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으로 인해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도 지금 저 보좌 우편에서 울고 계십니다.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이들을 보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이들을 보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약 시대 때 유대인 가운데에 중요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의 눈물을 담아두는 눈물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눈물병을 장례가 있을 때에 그 장례식장에 같이 담아두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에 고백했듯이 주여 나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주소서라고 기록했듯이 그 눈물을 담는 그 눈물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눈물병 속에 담긴 사연들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것을 파헤쳐봐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 가운데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 대부분이 사랑한 이가 먼저 떠났을 때 그들을 위해 울었을 때 그것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담았는지 방법은 모릅니다. 또 그 좁은 통에. 그런데 그것을 담았어요. 병마와 싸우는 가족들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그 눈물을 담았어요. 그리고 담고 그것을 함께 묻어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 눈물병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눈물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는 것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인생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꿈의 숲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에 희와 낭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눈물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말씀으로 찬송으로 또 기도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물 가운데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사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또한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 부활의 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덧입혀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기다려지게 하시고 또한 기쁨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며 위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